바울은 복음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로 가는 것은 그들과 복음을 나누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에, 구원의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에, 그러기에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며 다시금 너희들과 복음을 나누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그는 힘써 자랑하는 자였고, 또한 그것을 다시 로마 교회와 나누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이 자리에서 복음을 나누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끊임없이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자랑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이미 나타났음에, 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오면서 동시에 무엇도 오느냐?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는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함께 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는 새의 두 날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새는 두 날개가 균형을 맞추어서 힘있게 날개짓해야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데 그 구원의 다른 면에는 무엇도 있느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둘은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적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왜 사랑이 없느냐? 그건 하나님을 반쪽만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자이시기에 또한 우리 안에 죄 있는 것을 사랑하지는 못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은 반드시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죄는 미워하셔서 그것을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죄인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된 내 마음대로 제 길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죄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죄 없다, 그런 하나님의 선언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같이 충족시킨 그와 같은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정죄와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그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누구에게 임하느냐? 여기 보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그 다음에 불의함. 근데 모든 경건하지 않음, 모든 불의함.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것, 불의함, 결국 이게 죄인 것이죠. 불경죄와 불의한 죄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세상에 보면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29절에 한번 가서 볼까요?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 비방,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또 디모데후서에 가서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이런 많은 죄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21가지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에서 또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수많은 불의한 죄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게 수도 없는 그 죄가 성경은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 또 하나는 불의함. 그럼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불의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은 같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는 이웃과도 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그와 같은 한 나라를 세우길 원하는데 너희가 거기에 동의하느냐?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 그러면 좋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율법을 주시죠.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이며 제사장 나라 시민이 어떤 일들을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요약해 있는데, 한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의 관계에 되어진 것.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법은 결국은 하나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의 문제가 잘못되어졌다, 그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도 그렇게 묻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율법에서는 최고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것을 강조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웃과의 평화와 이웃과의 나눔과 이웃과의 행복이 있는 것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듯 내 마음과 그리고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입술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어떤 의식에 따라서 앉고 일어서고 찬송 부르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의 모습은 그 다음엔 어디로 자연스럽게 가느냐?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주차장에 가가지고 왜 늦게 나오냐, 빨리 나오느냐? 이웃하고 싸우겠습니까? 가는 길에 둘이서 차 안에서 싸우겠어요? 싸우는 거는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이고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든 간에 시비를 건 사람의 믿음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시비 붙으면 그래요. 싸우려 그러지 말고요. 물어요. 당신 진짜 하나님 믿어? 맞잖아, 그죠? 안 그런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가는데 아니 그렇게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나가면서 부부 싸움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 예배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 불편해요. 그러니까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를 쥐어가지고는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데려갔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너는 나다 그랬습니다. 넌 나다 그랬어요. 보세요. 아직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계와 좋은 관계에 있을 때 그때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냐? 너 나다, 너와 나는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둘이서 저쪽으로 피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왜 거기 숨어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벗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왜 벗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그런 거야. 아니 조금 전에는 너는 나다라고 그렇게 그냥 이랬던 아담이 저 여자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게 하나라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 예배하는 모습은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올해 기도 제목 가운데 예배자로 살기 이거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를 만나서도 누구와도 관계 속에서 예배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그 속에 나타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지금 이방인들, 온 세계 가운데 죄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2장에 와서는 유대인의 죄를 지적을 하고,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이걸 총괄해가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론을 그렇게 맺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나누길 원한다는 바울이 왜 먼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인간이 자기의 실상을 알아야만 복음으로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게 되어지면, 그러면 아무리 귀하고 좋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이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래서 결론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먼저 우리들도 똑같은 순서에 따라서 오늘 이방인의 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방인이라는 말이 등장하는가? 그것은 유대인의 입,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그리하여 이제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신앙의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교도인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이렇게 구별해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들어진 단어가 이 민족을 보면서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을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내용이 점점 희박해지면서 무엇만 되살아나냐면,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만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서 선택하신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래의 목적은 잊어버린 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요, 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그런 어떤 정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단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정의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참 이스라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고,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자신의 서신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는 그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서 그 안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그는 참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울의 이 사상을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이 누구인가? 베드로인 것이죠. 베드로가 스데반 사건 이후에 이방 지역을 다니다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갑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기를 꺼려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런데 가서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죄는 무엇이냐? 바울은 하나로 말하죠. 먼저 뭐였어요? 경건하지 못한 것, 우상 숭배, 불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그와 같은 지혜와 지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주를 만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이 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본성이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양심이 우리를 지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뒤에서 뒷담화를 하면 그 사람을 우리 똑바로 못 보죠, 그죠? 그걸 모르는 그분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고는 손을 내밉니다. 근데 지난주가 내내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한 그 사람은 어때요? 당황스럽죠, 그죠? 인사는 하는데 지금 표정이 그럽니다. 그 뒷담화한 거죠. 그게 뭐예요? 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것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내면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충분한 지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계시해 두셨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걸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능력이 20절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 솜씨는 온 우주 안에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인간은 일반 계시로도 충분히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그 앞으로 쭉 지나가게 하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이름을 다 붙여줍니다. 음매하고 소가 가니까 저거는 소, 개가 펄쩍펄쩍 뛰면서 가니까 저거는 개.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담이 아직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범죄하기 이전이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이, 거룩한 속성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익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왜곡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게 되었느냐?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가 나아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타락하면서 단절되어지면서 왜곡되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아벨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가인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죠? 1번, 2번, 3번? 4번 모르겠다. 가인 잘못이잖아요. 그죠? 가인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가야 될 터인데,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하세요? 제 아벨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을 거다. 그래가지고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자기 중심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죽고 없다고, 죽고 못 산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그리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꾸 싸웁니다. 왜 싸우죠? 하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죠. 여러분은 전부 우리 부부만을 보는데 여러분 부부를 보세요. 나만 보지 말고. 여러분 부부도 그러죠, 그죠? 남편은 아내 보고 나 사랑하라 그러고, 아내는 남편 보고 나 사랑하라 그러고, 이게 지금 서로 충돌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속에서 타락하기 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단절되고 왜곡되어져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이 중요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 이건 뻔한 질문이지. 그런데 우리는 전부 이 예배가 내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죠. 그래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중심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캐나다의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끄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얼마 전에는 하와이 마우이 섬에 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상자가 났고, 또 지난주에는 스페인 관광지에도 그렇게 불이 나가지고 그랬고, 우리는 지금 극한 호우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그런데다가 지금 또 뭡니까? 8월 15일이 지나고 지금 입추 말복이 지났는데, 입추 지났죠, 그죠? 그러면 지금 날씨가 그냥 한 20도 조금 더 오르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한여름 같은 날씨를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학자들은 이상기온이라고 말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그러겠죠. 그건 인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어디로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찾아오게 되어지는가?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협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점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음을 우리 가운데 징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내 좌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내 좌표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잘못되어졌으면 그 좌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점을 찍어가지고 바르게 우리가 가야만,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지며 이 교회가 진정한 구원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조명해 보면서, 그러면서 세상이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깨달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지만, 참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자꾸 자연 탓, 그 다음에 기후 탓, 이런 탓 저런 탓 돌리면서, 그러면서 딴청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지금 이게 잘못되었으면 빨리 바르게 잡아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 그들은 더 대범하게도 예배 대상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지적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예 예배 대상을 갈아치워버린다는 거죠. 21절로부터 23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배 대상을 바꿔버렸죠. 우상 숭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원래 우리가 창조되어진 모습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자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어디로 돌려버렸습니까? 사람의 모양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한 걸음 더 타락하니까 어디로 가죠? 네 발 달린 짐승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저 뉴욕 월가에 가면
황소상이 있습니다. 황소상의 제목이 전진하는 황소입니다. 주가가 떨어지지 말고 계속 올라가라 그러죠. 근데 그걸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우리나라 여의도 증권가에도 가면 소 3마리, 황소상 3마리가 있다 그래요. 결국 그게 뭐죠? 인간의 탐욕을 그 안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는 그걸 보면서 내가 산 주가가 빨리 뛰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인 것이죠. 근데 이 인간의 타락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3절에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랬습니다. 동물 모양, 기어다니는 것, 뱀, 그 다음에 거북이, 존재하지도 않는 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가보세요. 과거 왕조 시대에는 전부 용상, 용이, 심지어는 왕이 눈물을 흘리면 용누라 그랬습니다. 그렇게까지 짐승을 섬기는 게 아주 철저하게 타락한 것이죠. 이 정도면 우리가 갈 때까지 간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마음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들이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이 나누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도전받아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짐승에게, 그리고 저 기어다니는 뱀에게 그걸 이랬을 때 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겁니다. 그게 그것만 아니에요. 26절에도 가서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어떻게든 이 동성애를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26절, 27절, 그 다음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온갖 불의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놓아버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와 혼돈 속에 돌아가서 세상 말대로 미쳐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 아들 민규가 미국 가서 지금 한 달째가 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미국 가가지고 문화 충격 때문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가장 큰 문화 충격이, 여기서 듣던 이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는 현실로 부딪히니까 애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통화를 하면서 그래요. 아빠, 정말 자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에 젠더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 안에 제3의 화장실. 거기는 난 남자인데도 난 여자야.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볼일을 본대요. 얘가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근데 아빠 더 놀란 건요, 교회에도 그게 있어요. 근데 걔가 나가는 교회가 이제 한인교회인데 한인교회들이 다들 어려우니까 미국 교회를 그렇게 이제 임대를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근데 PCUSA, 미국 장로교단은 동성애를 허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PCA라고 하는 것이 따로 떨어 나와서 우리는 동성애랑 안 된다, 이건 반성경적이다, 그래서 나왔는데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가 PCA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 교회이다 보니까 미국 교회 화장실을 갔더니 학교랑 똑같더래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젠더 화장실. 뭐 교회도 그게 있어요.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났어요.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놓으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되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겠습니까? 복음 외에는 이 세상을 바르게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진 세상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는 길이 옳은지 바른지를 늘 우리는 점검해 보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을 옳은 대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 서산교회와 서산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